저희들은 어연 금강경 제2편에 도달했습니다. 제1편에서는 갖가지 법수들을 설명해서 쉽게 금강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참선하는 것이 뭐냐? 수행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금강경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강경을 갖다가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이와 같은 수행을 해야 한다. 또 이와 같은 수행에서 끝을 맺어야 한다. 이 처음과 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K-참선입니다. 그냥 참선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과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행법이 K-참선입니다. K란 말을 나도 붙였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너무나 음악 가지고 세계적인 위치에 다다랐길래 부러워서 늙은이 노인들이 이 참선 수행을 가지고서 세계에 내다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K-참선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K-참선 하려면은 우리는 작은 것부터 전부 다 정리를 해 가야 합니다. 계율을 지키고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개정의 사막을 완성하는 것이 수행법의 아주 기초일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근본 문명법을 배웠습니다. 사상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상을 끊기까지는 여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첫째, 탐진치삼독을 끊고, 둘째, 번뇌망상을 끊고, 세 번째, 마음속에 있는 업장을 끊고, 이렇게 끊고 난 다음에서 근본적인 무명인 사상을 끊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코스를 밟아야 합니다. 마음만 닦으면 됐지 무슨 왜 공부를 하느냐, 무슨 책을 보느냐, 이것은 마구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책 봐야 합니다. 명상 수행을 하더라도 명상 수행하는 방법이며 목적이며 그 과정을 전부 다 책을 보고 미리 익혀놓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 참선과 명상, 이 두 언어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명상은 끝없이 청정한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명상이다. 또한 참선은 이와 같이 끝없이 청정한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대목을 잘라서 한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힘들 겁니다. 명상은 탐진치 삼독을 놓고서 끝없이 추구에 가능한 것이고, 선정은 어느 한정 세계에 고요한 세계가 있으면 그 세계를 딱 슬라이드 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참선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더욱더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기왕 이 얘기 났으니 우리가 금강경 측필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다시 되짚을까 합니다. 좀 더 금강경에 입각하는 수행법과 명상법을 했으면 어쩔까 싶습니다. 이건 절대입니다. 뭐가 절대냐? 금강경을 놓고서 명상하는 것이 명상법의 의무이며 금강경을 참선하는 것이 바로 참선의 가닥입니다. 그러면 금강경 수행을 어떻게 해야 잘할 것이냐? 기초 수행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초 수행은 뭐냐? 개정의 사막을 잘 닦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일, 그 다음에 명상하는 일,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것들을 유의법이라고 해서 버릴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닦아서 초월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철저히 닦아서 초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육체적인 감각에서부터 정신적인 현상, 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마음에 들어있는 현상, 이런 것들을 낱낱이 들여다보고, 아, 이것은 중생심이구나, 야, 이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인의 마음이구나 보아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밝혀가는 것이 우리 참선 수행의
길입니다. 그저 뛰어넘고 건너갈 대목은 없습니다. 한 구석이라도 초월되지 못한 구석이 있으면 거기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더니 수보리 존자가 매일 처음에 만나는 것은 사건 중심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공부하고 과연 내가 옳은 짓을 했는가 그런 짓을 했는가 이것을 밝혀보는 인과 공부를 먼저 해야 합니다. 철저히 합니다. 계율에 아주 철저해야 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학술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사마타, 이파사나, 전나행을 성문영각 보살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나의 생명들이므로. 이렇게 해서 재본무와 재행무상, 열반적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마디 재행무상이란 말을 갖다가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많길래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재행이란 말은 색수상 식을때 행입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 판단해 가지고 이러이러거나 하고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그 행이 바로 재행입니다. 그러한 재행도 결국은 무상한 것이다. 재행무상은 덧붙여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열반적정, 열반에 들어가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누구나 마음은 고요해지죠. 적정을 갖다가서 어떤 사람은 멍이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멍 때린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절대 잘못입니다. 멍은 의지가 없이 그냥 고요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이 고요가 좋아서 고요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은 절대 멍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삼법인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불자가 삼법인을 공부해서 재본무와 재행무상 열반적정을 닦고 나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성불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묻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습관들이 탐지치, 삼도 이런 것들이 묻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집착, 또 너라는 분별심, 나와 너 다음에 있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 네 가지 성품은 아주 근본적으로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걸 끊지 않고서는 본래 마음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금강이에요. 이 사상을 갖다 끊고서 고요한 본래 마음자리 얘기에 들어가면은 무여열반에 됩니다. 무여열반에 이르고 나면은 뭐가 되느냐? 여기에서 깨우침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사는 본래 세계가 여기구나. 여러분들 그런 깨우침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깨우침을 부처님의 정 깨우침은 몰라도 그와 비슷한 것을 하고 깨닫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경우를 싹 합쳐서 정말로 우주 진리를 놓고서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이것이 바로 무여열반에서 온다. 그러니 이 무여열반에 들어가는 명상 공부를, 참선 공부를 수없이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깨우침이 오는데 그 깨우침이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있다는 것만 믿으시고 크게 믿으시고 노력합니다. 그냥 참선합니다. 명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그때 가서는 성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여열반 자리를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언어 이전의 자리다. 사람이 말로 뭐라고 설명하기 이전에 있는 훌륭한 자리이다. 또 이 자리는 생각 이전의 자리다.
이러한 자리에서 드디어 깨우침의 세계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깨우침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극락세계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는 부처님이 계시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깨우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깨우치면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만 못 깨우쳤지 다른 사람은 다 깨우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깨우침의 병지를 갖다 와서 꽉 붙잡고 이제는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수행하죠.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예열반에 들어서 깨달음을 한번 얻고 났더니 동서남북이 전부 다 극락세계요. 마음이 바뀔 뿐만이 아니라 세상까지도 활랑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자, 드디어 성불했습니다. 이런 성불한 사람한테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죠. 절대 박수 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를 따라가야 합니다. 수행하는 방법이 이제 대충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을 냅니다. 모든 인간 사회에 있는 수행법은 다 해야 한다. 무여열반에 드는 참선을 끝끝내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지만 깨달음의 세계가 올 때까지 끈을 놓지 않고 수행한다. 이것이 K수행의 진면목이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방법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이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3편으로 가기로 이만 끊습니다.